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0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부 다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전체가 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두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배우며 편안한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갇힌 자를 발로 짓밟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리를 반환하는 것과 법정에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주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화와 복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기 발로 하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아멘. 3장은 매우 길게 이루어졌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단문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9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20절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뀐 거를 눈치채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고통에 대해서, 또 그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죠. 막 외치듯이 또 흐느끼고 울부짖듯이 이스라엘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직면해 있는지를 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까지 다 그런 내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3장 전체가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장은 매우 독특한 특별한 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봐도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약을 다루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요 3장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고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요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단어일까요? 제목에 오늘 나왔죠. 희망. 희망이라는 용어.
구약에 90여 회 정도가 나와요. 희망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예전 표현으로는, 어려운 성경으로는 소망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어를 제일 자주 사용한 건 시편이에요. 20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에서 16번.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 눈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울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눈물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요?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편은 여러 지은이들이 같이 지은 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일 저자로는 욥 다음에, 그러니까 욥기가 16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자체에서 9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저자로는 두 번째로 많이 이 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지난번까지는 절망이었거든요. 고통이었거든요. 울부짖는 게 전부였는데 희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몇 번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5번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5번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이 매우 전환적인 장이고 그 흐름이 확 뒤바뀌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결국은 3장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바꾸고 있고, 이 용어는 저자가 생각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희망이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서 명확한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귀를 열고 눈을 씻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묻혀 있는 희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죽게 되는 거고요.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인내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희망이 3장의 내용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마치 절망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태도도 이 사람이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구나, 애곡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죠.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대부분이 절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전쟁 직후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서는 더할 나위 없죠. 전쟁 전인데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전쟁 터지면 큰일 나고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하는 게 좋고 등등,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애간장이 다 녹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희망이라는 용어를 예레미야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9번이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때는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상태죠. 전쟁의 모든 참상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남아있는 전쟁 후에도 재건이, 그 국가가 재건하려면 1-2년 안에 재건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같이 6.25 전쟁을 끝내고 막 70년대부터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 그래서 20-30년 만에 바뀌는 나라는 역사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예고, 아무리 빨라도 50년, 100년 정도가 지나야 원래대로 회복될까 말까 하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회복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기억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강압 통치에 지배를 당했고 강제징용 당하고 뭐 씻을 수 없는 추악한 그 일본의 만행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새로워지는 것도 한참 걸리지만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치유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마찬가지로 참담한 현실과 전쟁 후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냥 눈만 뜨면 온통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힘쓸 만한 청년들은 또 다 잡혀갔으니까 근대화는 뭐 고사하고 집을 다시 세우는 일조차 쉽지 않은 거죠. 무너진 성문을 다시 고치는데 60년, 7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대에는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그런 희망을 발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절망의 이야기죠. 그런데 20절, 오늘 읽은 본문 첫 구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20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이라는 건 앞에 부분 전부예요. 전쟁의 참상을 보고 사람들의 고난,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그 전쟁의 참상들을 생각해 보면 낙심만 된다. 근데 여기서 낙심도 되지만 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뒤에 말이 역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낙심도 되지만 뭔가 거기에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뭘 찾은 거죠? 20절, 21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21절 생각하면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이 생각은 보통 생각은 아니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오히려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이거는 대단한 전환이죠.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애가에서나 예레미야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의 흐름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이 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슬픔 속에서 계속 있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통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경도되어서 본인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슬픈 일이 너무 많은데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믿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보는 거는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이 보이나요? 이 고통이 이 안에서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고통이 소화가 안 되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이 진짜로 느껴질 수도 없고, 억지로 목회자의 권유로 소망을 가져야지, 지금 그 일 경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웃으며 삽시다, 이런다고 생기는 희망은 진짜 그 사람의 희망이 아닌 거죠. 고통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 기점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에도 뭐가 표현되냐면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했다고 그랬죠. 21절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뭘 계속한 거예요? 20절은 분명히 과거라고 그랬어요? 현재라고 그랬어요? 과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지금의 현실을 또 묵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 묵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왜 희망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논증을 한 거죠. 희망이 없는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곳에 이 현실에 도대체 소망은 없는가? 예레미야가 계속 생각했던 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배웠던 관성처럼 그리스도인은 과하게 슬퍼하면 안 돼. 늘 희망이 있어야 돼. 이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못해서 나는 이제 됐어. 뚝! 이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22절이에요.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팩트는 소멸되지 않은 것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쭉 했는데 다 무너졌죠.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래도 주위를 둘러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크신 사랑이라는 용어와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소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그의 인내가 없으면, 그의 크신 사랑이 없으면 소멸됐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동네처럼, 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도저히 고쳤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용어대로라면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과거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때 흥하고 어느 때 망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잡수시면 한 나라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슬퍼하다가도 주변에 봤더니 의외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서 희망이 생긴 아주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살아있고 저 어르신도 살아있고 저 족속도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왜 자비냐면, 그게 왜 크신 사랑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우상숭배, 켜켜이 쌓여있는 우상숭배의 죄의 값으로 치면, 그 무게로 치면 이스라엘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민족에겐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셨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멸시키셨으니까. 근데 그 원리와 그 기준으로라면 우리들은 소멸되어 마땅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70년만 버티면 그래도 돌아오든 거기에 존재하든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너무 슬플 때는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슬퍼하세요. 이게 좀 마음껏 슬퍼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이 헤어지는 과정, 사람과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잘 못 가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요, 조금. 왜냐하면 늘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웠어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것. 천국 갔으니까, 믿다가 갔으면 천국 갔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에 울면 돼요, 안 돼요? 울면 안 돼. 이런 도식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당장 피부치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그래서 저는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의연하고 너무 밝게 있는 가족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추모의 시간을 가졌나? 헤어짐의 시간을 가졌나?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묵상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넓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꼭 죽음과의 이별, 이 죽음을 통한 이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질병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묵상하는 일에도 저는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하게 교회에서 참아, 울지마, 빨리 견뎌, 이겨, 소망이 있어, 이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 소망은 누군가가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묵상, 본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좀 독특하죠. 저는 예레미야는 약간 예외적인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사랑이고 자비라고 했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는 아침마다 뭘 했어요? 울부짖었잖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열심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다가 진짜 멸망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게 때로는 너무 백성들 보기에도 송구스러울 그런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건 또 다른 이 희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나중에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개인으로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까닭이 뭐냐면 이 얘기하라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 아침마다 뭐가 새롭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범한 눈으로 본다면, 깨닫지 못한 시각으로 본다면 아침마다 고통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안 깨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이 예레미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심정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곱씹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그냥 다 파헤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가야만 누구를 만나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바닥에 가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어깨 툭툭 치면서 참으라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밑바닥까지 다 묵상하고 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잠자리에 들 때랑 똑같은 아침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 둘러봐도 다 허물어지고 불타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침울한데 뭐가 새롭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라는 작은 걸 발견했을 때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똑같은 현장에서 눈을 뜨더라도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탁 친 건 뭐냐면 여호와는 신실하구나.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구나.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건 묵상을 못하고서 그냥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멀리까지 놓고 봤을 때 나와 우리 민족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때가 바로 신앙인의 자세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그 고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바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인은 끊임없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무너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사람 죽는 뉴스를 듣는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깝죠. 그 고통 끝에 무엇인가 답이 있을 텐데 예레미야보다 더 하겠어요? 자기의 제자들도 다 죽고 모든 사람들, 자기의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었는데 말이에요. 인생 누구나 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너무 거대해서 영혼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무너지면 정말로 무너지는 거죠. 우리도 때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신앙이 무너져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결국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서는 희망이 안 보이죠. 계속 반복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통과 깨달음 사이에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 깨달음의 결과는 24절부터 계속 이어져요. 결과, 깨달음의 결과. 그랬더니 내면적으로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전부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화들짝 너무 놀래고 끊임없이 계속 그 고통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고 하지 말고 고통이 있음에도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게 디스플린인데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 교회를 아무리 오고 가다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연단 받으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앞에 있는 작은 고난부터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정말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기다렸겠어요? 버스 오는 거 기다리듯이? 계속 이것도 여전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자기들의 어려움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뒤에서 허락하신 거니까 결국 거두어가시는 일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본문에 표현된 대로 자기 일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인내하고 훈련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 심지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이것과 첫 구절에 22절이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소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도록 하면 노여움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데 비록 노여워하셨긴 하지만 진노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구나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야만. 아직도 살아남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비록 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이제 타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붓을 든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29절 한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죠.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이 티끌은 먼지예요. 땅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욥도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아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입만 열면 고통 가운데 입을 열면 뭐가 자꾸 터져나와요? 원망, 분노, 핑계, 누군가 대신 내 고통을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면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이후에는 인내를 가지라고 30절에 권면하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31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뒤에서 웃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발로 짓밟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법정에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주는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게 다 역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짓밟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불의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의 질병들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질병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직접 그렇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는 건 아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공의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처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를 굳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또 가만 놔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는가? 사실 모든 게 다 죄는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욥의 고난 지난주에 잠깐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지금은 기도하고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 어차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쌓아온 우상숭배의 죄에 비하면 70년도 짧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망가지는 거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하려다 만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럼 예전에는 못 깨닫고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깨달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일까라는.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가 진짜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걸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죄로 말미암은 이 참혹한 결과를 1장, 2장, 3장까지 썼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깊이 애정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은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거는 맞죠. 하지만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었던 건 아니잖아요. 노약자들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죄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참혹하게 죽어갔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당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게 쌉니다. 그리고 다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이 고통 보고 계십니까? 이 참담한 고난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특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대신 고해주는 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절망과 고난과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누가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심히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탄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애시당초에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록 나는 그때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백성들이 옛 땅으로 고토로 회복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3장에서 마음 놓고 푸는 거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훈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될까요? 언제까지 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라면 이거예요. 22절.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구나. 그의 자비가 영원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질 때까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참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까지 차올라야만 이해가 될 거잖아요. 억지로 참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쓰는 방법인데 애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울라고 해야죠. 걔는 지금 울고 싶어 죽겠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데 뭐라고 그래요? 남자아이가 넘어지면 참아야 장군이지. 믿음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참아야 믿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묵상을 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영혼에 차오르고 그때서야 인내로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마음껏 슬퍼하라고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깨를 기대해 주는 게, 어깨를 빌려주는 게 차라리 낫죠. 참으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참으라고 견디라고 심지어 막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울부짖고 애원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인내로 기대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죠. 바로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끝에는 희망이 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낙심할 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난 게 누구냐?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누굴 만났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영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했어요. 크고 작고 시간을 지나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다 끝났다고 해도 내일은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 남아있어야 될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예레미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단번에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인내로 기도해야 그리고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비가 보여지는 거고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리석은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한번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스러움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밑에 빛나는 소망을, 희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자비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조급해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차오를 때까지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교훈에 있고 그 사랑의 깊이에 있는 것을 잘 깨달아 어리석은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고난스러운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